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50부장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혹은 논리적 사고,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울 때 이런 인과관계나 논리적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나가는 것, 추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옳거나 그르거나 이런 거. 그리고 그거를 택해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고등교육 받으면 더 그렇죠. 이런 사고의 틀 안에 갇혀요. 이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풀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전제가 있고 주장이 있고 그리고 그 뒷받침하는 그 증거 제시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런 3단 논법과 같은 논리적 추론과 이런 사고의 틀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동양의 학습 방법이 뭐였냐 하면 서양의 학습 방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논리적 그런 사고의 틀이나 인과관계의 사고의 틀이에요. 근데 동양은 주로 직관적인 틀 안에 있어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인과관계나 논리적 사고의 틀 안에서 산업혁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의 결과로 물질 문명을 주도하는 것이 서양이었어요. 동양은 그래서 이 동양 역시 그 서양의 교육 제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적으로 그들이 경제적 부를 이루고 그다음에 국방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에 이제 밀리는 거죠. 약육강식의 논리죠, 이게. 그래서 동양의 교육 방식은 이제 뒷전으로 밀렸어요. 학교 교육이 다 차지하게 되니까 서양의 학교 교육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학교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 다녀봐서 알죠. 가면 도덕, 국어, 수학 이런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 교육 중심으로 이제 그 내용을 배웁니다.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든가 혹은 통합 이런 것들을 넘어선 통합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해요. 주로 이거를 이런 인과관계나 혹은 추론이나 이런 거에서 다 세분화해요. 이게 굉장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처럼 굉장히 자꾸 나누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를 가르지를 않아요. 지금도 1, 2학년 전에 이제 통합교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면 뛰면은 체육이고 그 앉아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미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아 하고 노래 한번 부르면 음악이에요. 이거를 지금은 음악한다, 이건 지금은 미술한다, 지금은 체육한다, 지금은 국어하니까 아무개가 일어나서 얘기해보고 듣는구나, 그래 한번 여기다가 써볼까, 이게 국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하나 둘 옮기면서 하나 둘 셋 산수네. 그런데 나뭇잎은 왜 이렇게 푸를까, 뭐 이게 자연 과학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몽땅 다 이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얘들아 여기를 보세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고 하면서 나가는 게 생활지도요, 교육이요, 통합이고, 그리고 바라보는 눈, 안목을 갖게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되는데 지금도 다 이렇게 세분화된 것. 그러니까 이런 틀 안에 갇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실 넘어서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로 철학에서 이거 존재론적 사고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그 틀, 유행하는 사고의 틀, 사조, 경험 그런 것을 벗어나서 사고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고 객관화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도 너무나 잘 알아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인과관계나 논리적 추론이라든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성경은요, 이런 인과관계나 논리적 추론, 증거 제시를 떠나서 그냥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서술해버리고 묘사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선언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여기에 무슨 논리적 사고나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예요? 가죽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서리라. 이렇게 그냥 서술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묘사를 어떻게 해요? 털옷을 입고 이러저러하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뭐 불 속에 다니는데 사람의 신의 형상을 한 모습이 다니엘을 보호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과관계나 논리적 추론 이런 사고의 틀 안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나 논리적 사고의 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 안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이 역사교과서인가요? 아니죠. 과학교과서인가요?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 천지가 어떻게 해서 창조됐느냐 한순간에 뭐 뻥 해가지고선 이렇게 창조돼서 이런 빅뱅 시어리라는 거고 뭐 막 휘몰아 쳐가지고선 구름 먼지 뭐 이런 것들이 휘몰아 쳐서 먼지 같은 것들이 휘몰아 쳐서 이렇게 행성이 창조되고 이런 식 과학교과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설명할 때 역사정에서 있었던 일을 선택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래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15대요. 이게요 선택적으로 한 거지 진짜로 그 인간의 역사가 그것밖에 안 돼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하면 한 세대 뭐 30년 시작하면 몇 년이에요? 역사교과서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영적 진리를 주기 위한 것뿐이에요. 성경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비역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목적이 비역사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나 과학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써진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익숙하게 된 사고의 틀을 적용하는 역사나 과학의 학문 틀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서 맞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요. 읽어나가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요. 성경은 우리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사고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즉 물질계잖아요. 여기 그게 아닌 영적 세계의 영적 진리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것이 그것들은 인간이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예요. 물론 인간을 통해 서술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이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느냐,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즉 문학작품에 지나지 않느냐, 그건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에요.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자유와 의지가 있어요.
사탄을 거부할 것이냐,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해놓질 않으셨어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요새 AI 우리가 두려워하고 로봇도 두려워하죠. 근데 그때는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것은 못해요. 그 프로그램을 풀어서 그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프로그램을 딱 해놨으면 절대로 인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그 프로그램을 인간을 해치지 말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인간을 해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싹 해놨을 때 그게 이제 살인병기가 되고 군사무기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이 연약해서 신을 의지하려는 본성에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런 종교에 나오는 경전,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뭐 굉장히 많죠. 자유주의 신학자 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신을 왜 믿어요? 여러분 만들어낸 거에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다 여기 인간이 종교심이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은 진짜 신이라고 믿고, 일반 뭐 이게 좀 지성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진짜로 있다고 믿죠. 진짜로. 근데 누가 맞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귀신은 없어.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야. 이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죽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아니네. 그때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나 성경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생명체에서 진화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물질로 우리가 진화해서 만들어진 거죠. 진화론이에요. 영혼이나 사후세계가 없죠. 영혼이 어디 있어요? 물질인데 죽으면 끝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우린 그건 몰라요. 그럼 물질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이건 얘기 못해요. 진화론은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취하면 이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각자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믿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도 부분적으로 이런 사고가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해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우주 자체가 다 우연히 탄생한 거예요. 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자체는 몰라요. 그건 우린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우연하게 다 생명체가 탄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각자가 다 삶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 다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본주의 진화를 믿는 사람들. 아니, 안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쪽 편이에요. 그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 삶의 목표가 뭐죠? 다,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자아실현, 행복한 삶. 그 바탕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걸 근간으로 해주는 게 재물이고 권력이고 쾌락이고 건강이에요. 그게 삶의 자기의 목표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거 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수단 방법 안 가는 거죠. 자기 중심이니까. 도덕윤리? 그걸 넘어서죠. 그건 남들에게나 적용되는 거고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추구하고 그거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다 보면 인간의 역사가 다 성경도 적어놓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거죠. 그냥 남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자신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은 남에게는 적용되는 잣대로서 그 다음에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고 대대손손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믿지 않으면요. 사후세계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본능에 따른 육체적 생존, 생명체는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정당방위라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게 왜 있어요? 남이 쳐들어오면 나도 막아내야 되잖아요. 살인도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런 걸 다 위에 올라서요.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그런 자들, 지배계층이 다 자기의 가치관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쾌락을 누리고 소위 한마디로 자신이라든가 행복 추구라든가 이런 걸로 싹 포장을 해가지고선 그걸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벌써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인간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가치관이 최고 기준이에요. 자기가 독존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이고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고 도덕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아무도 강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법과 도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은 법이요. 그것도 지역과 국가마다 다르고 도덕도 지역과 국가마다 달라요. 그리고 누가 위에 지배계층에 따라서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백성을 대신한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법이 다 자기의 이익을, 지배계층,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게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그 법에도 순종해라. 야, 이게 한마디로 절대적 기준과 도덕이 없는 거예요. 만인을 위하고 모든 백성을 위하는 게 없으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생명이나 소중하고 자기네는 영생 물사라고 고대서부터 자기네는 신의 자녀라고 생각해왔어요. 지배계층은. 그럴싸한 말로 법과 도덕을 이야기하지 이건 말로 선전용이에요. 대회. 딱 드러나서 지네끼리 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게 뭐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 다 술판이고 쾌락이고 말로 입에 담기도 스러운 더러운 것들 다 아는데 겉으로 보면 가장 고상한 걸로 치장하는 이미지로만 다스린 거예요. 현실로 드러나는 세상. 강한 자들이 법과 도덕을 넘어서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강한 자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왕창 생겨나요. 떨어지는 것들 입 벌리면서 쫓아가면서 받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기서 헉헉거리고 일개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 일하다가 죽는 개미 무리에서 일개미들 보세요. 평생 일하다가 그걸로 땡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게 행복한 거야. 소확행이야. 뭐 이러는 걸로 싹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래서 법과 도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모든 무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판단과 행동의 기준에서 같은 행동이라도 우리 편은 다 용서가 되는데 그 같은 행동을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하면 그거는 법과 도덕을 들이대서 처형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현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미 법과 도덕을 넘어선 사람들이 그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지배계층으로 올라서요. 정치 권력을 다 차지해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따르고 있어요. 투표를 하는데 다 지지를 해요. 이게 뭐예요? 법과 도덕과 양심이 없는 겁니다. 유익만이 남은 거예요. 선한 것은 뭐예요? 내게 얼마나 떨어지냐,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하는 그것뿐이에요. 거짓과 술수가 행행하고 법과 도덕, 자연 질서마저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느라 다 그런 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남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물질계를 떠난 다음에 또 있는 세상,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 우주의 끝보다도 더 큰 우주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요. 세상의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처럼 생명도 소중하고 누려야 돼요.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며 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내 생명보다도 내가 지금 당장 자아실현하고 행복하고 재물 쾌락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달리 말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애를 쓰며 경쟁하는 것,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안에서 경쟁한다 이 말이에요. 경쟁을 하더라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세상의 것들은요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 길어야 100년 살아요. 100년도 못 살죠. 사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힘든 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똑딱하고 잠깐 지나가는 거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그냥 온 것을 다 걸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누리는 것에다 온 것을 다 걸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누릴 은혜와 축복 거기다가 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 영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예요. 불멸이에요. 불멸. 영은. 사후에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불멸의 존재.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지금 당장의 세상보다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러니까 그걸 얻은 벅찬 기쁨으로 세상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못 내려놓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성숙한 것, 그런 차원, 그런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왕을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장 9절로 18절,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그의 부하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1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아는요, 자기가 보낸 사자들이 전해준 신탁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자들에게 물었어요. 선지자로 털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띄었다. 이렇게 자기가 보낸 사자, 사신, 부하들의 말을 들은 아하시아가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즉시 엘리야를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0부장하고 그가 거느린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 회개해야 살 수 있는다.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버지 아합에게도 재수 없는 말을 늘 했어요. 아합의 생각에. 그걸 전해준 엘리야. 이거 그냥 싹 죽여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 재수 없는 말 하는 놈 없애버리면 재수 없는 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의 손에 잡힐 리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잡혀 죽는다 해도 아하시아의 죽음이 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 면할 수 없어요. 왜? 선포된 심판 신탁의 위력이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위력은 그걸 전하는 사역자 이런 사람에게 아니에요. 심판 신탁을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어리석게도 엘리야가 이거 재수 없는 말을 만들어냈구나. 저주를 선포했구나. 그러니까 그만 싹 제거하면 그 저주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이런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세요, 여러분. 아하시아는 참으로 무지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여호와에 대해서 무식한 것입니다.
옛적에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을 보세요. 그 시대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근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광야로 도망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게 열왕기상 18, 19장 이야기죠. 근데 아하시아는 뭘 기억하냐면 아합 왕과 연관시켜서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어머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협박하기 위해 군사를 보내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여기 읽은 문맥을 잘 보면 엘리야를 잡아갖고 협박을 해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쫓아내기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세벨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만 했는데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일은 아하시아가 그의 부모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엘리야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사실 죽게 된 그에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된 그에게 생명을 선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자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는 부모처럼 여호와를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자식이죠. 엘리야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하시아요. 여호와를 믿고 엘리야를 붙들고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 역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 그게 부모 아합이나 이세벨 이 왕으로서 남유다 왕국을 붙들고 그들과 결합해서 그 왕권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선지자 엘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여기로 보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 구약성경 전체로 들어서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오죽하면 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예요.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보내주셨다 하는 게 오히려 남유다에는 그렇게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굉장히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살리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느끼죠.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죄가 많았을 때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도 뭐래요?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손톱끝만큼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서 어느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욱 감격하고 그 사람을 더욱 기쁘게 하려고 그러겠냐. 그 사람한테 정말 잘하겠느냐. 빚 탕감해 준 사람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창기나 세리가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 자기 죄인인 거 알아요. 그리고 탕감받고 막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죄송합니다. 개뿔 무슨 의인은 지 생각에 착각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이 대목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나가니까 내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인이다. 착각 속에 살면 큰일 납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이 대부분인 한국교회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교회에 과연 구원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다 양다리 걸친 사람으로 내가 아무개 교회의 교인이야, 권사야, 장로야, 나 교인이라는 거 멤버십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넘쳐요. 교회 안에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섬기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것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다 기복신앙에 물들어서 영원히 잘된 같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내가 기도 소원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기도원도 다 그걸 위해서 축복성에 기가 막힌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아합 집안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셨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재수없는 말만 하는 재수없는 사람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여호와께 등을 돌린 겁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여호와를 믿는 대신에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접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그리고 그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아닙니다. 자신들 스스로 여호와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파멸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을 선택하는 게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문맥에서 앞뒷말에서 있는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여러분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을 수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강요하고 억압해서가 아니에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산꼭대기에 도착한 아하시아 군사들 이게 당당하게 그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제 제가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이렇게 여기 보세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여기에 이제 아하시아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본주의에 물들잖아요.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거예요. 왕인 자기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즉각 죽음을 내릴 수 있는 면에서 그렇죠. 군사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나 군사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르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갖고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된 마당에 창조주의자 통치하신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곧 죽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신탁을 받고도 그 신탁마저 재수없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 보면요. 그 문화가 그래요. 자신을 신에 비교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 이집트의 왕 다 신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에도 다 여러분 복음이다 번역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원어 의미는 로마 황제 탄생이라든가 로마 황제가 즉위한 거를 알린 걸 그게 복음이에요. 그 말을 가져다가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께서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그 말을 여러분 차용해서 갖다 쓴 겁니다. 신약시대의 로마 황제들 신으로 숭배되는 거 이런 맥락에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여러분 사실 아시아 역시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보다 더 유능한 신처럼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 어둠의 세력에 지배돼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겁니다. 지가 신이라고.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순순히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죠? 아하시아의 권위가 여호와의 권위보다 높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왕인간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가 더 무서운 걸 너희 알아야 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왕의 권위와 여호와의 권위의 대결인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촥 내려서 51명 샥 태워버렸어요. 아하시아는 사람들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이렇게 했지만 정작 내려온 게 뭐죠? 하늘의 불이에요. 사실 이 사건이요, 아하시아를 향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마지막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같은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하시아는 또다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이 멍청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면 이게 아버지 갈멜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살려달라고 내가 붙들어야겠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열왕기상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똑같은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하는 걸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시아가 앞서 보낸 50부장이나 두 번째로 보낸 50분이나 모두 다 이게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모두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낸 50부장과 50명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타 죽었다. 이걸 보면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이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엘리야에게 왕의 권위를 앞세워 명령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앞에 말보다 더 뭘 붙였어요.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조금도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아요. 왕의 권위를 배경으로 자신의 50부장의 권세를 내세우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무지한 자고 허세에 사로잡힌 자들의 실상은 이런 무지막지한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50부장인데 내 뒤에 내가 왕의 군사인데 이런 거죠. 엘리야를 향해 그들이 엘리야 첫 번째 똑같은 말로 다시 대답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불살랐어요. 한순간에 100명이 죽어나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게 뭐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민감하면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뭘까? 근데 이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왕이나 엘리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보고 아하시아는 빨리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완악한 아하시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불태우는 일이 2차례나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그는 세 번째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50부장과 군사라고 보세요. 앞서 다 죽었어요. 또 보냅니다. 어떡해요? 나 군사 안 할래? 나 50부장 안 할래? 도망갈 겁니까?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거스리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무모하지가 않았어요. 열왕기하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로 온 50부장이 한 게 뭐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를 간파한 것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어명이요 이따위 소리 하지 않은 거예요. 애원하며 설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50부장의 겸손을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천사를 보냈어요. 엘리야에게 그와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외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셨다니라. 여호와는요 결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자신이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시는 분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심판을 내리고 싶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무릎 꿇고 부복했던 50부장, 자신과 자신의 부하 50명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보세요.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기가 막힌 일을 여기서 또 봅니다. 그리고 또 겸손, 사람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이웃의 생명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당당하게 아하시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응? 이미 그에게 선포된 예언, 이미 전해줬던 예언이잖아요. 다시 재차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없애지 못했어요. 평상에서 같은 내용의 신탁을 이번에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기 이제 여호람, 여기는 그 형제입니다. 아하시아의 형제예요. 아하시아가 죽게 된 이유, 그가 여호와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누에게 무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왕위에 즉위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해에 죽었어요. 20년도 넘게 더 통치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선사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아합이 회개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재앙을 그의 대가 아니라 아들 대에 내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9절 보면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 아합의 다른 아들입니다. 즉 아하시아와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하시아 그가 죽었고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아합 집안에 선포된 앞서 심판 신탁, 집안이 다 멸망하는 것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로 온 50부장은 여호와 앞에 겸손함으로 인해 자기 생명과 부하 50명의 생명을 보존했던 겁니다. 겸손은 이처럼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겸손하여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아는 공동체의 지도자, 이들은 공동체 사람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반면에 아하시아가 죽게 된 거, 그가 여호와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선사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아합 집안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아합이 근신하는 모습, 그걸 보고 재앙을 그가 아닌 그의 아들 대에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겸손이 여호와의 심판마저 늦추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요. 피조물이라는. 인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이걸 앞세우면 자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인간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는 이런 성경 말씀, 이게 진실이에요. 이걸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또는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이거 전적으로 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 결과는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시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피조물 된 나의 본분과 분수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하게 충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그것이 내게 생명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나를 덮으소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